고려대 명예교수인 이어령 박사님은 21세기 한국과 한국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장인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상인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예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장인의 시대가 지나갔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상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참고를 하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예인이 이끄는 경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유난히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계속 중국 사람들 모이면 돈 얘기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물건 만드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틈만 나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를 심으면서도 노래를 불렀고요, 배를 짜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구구단을 외우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이래 노래로 다 외웠습니다. 예. 그리고 물건을 팔면서도 그냥 팔지 않았습니다. 찹쌀, 떡 하면서 리듬을 붙이고 가락과 곡조를 붙여서 물건을 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도 노래를 부르면서 어영차, 어기여차 노를 졌고요. 기차를 타도 버스를 타도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한국인들의 삶, 한국인들의 역사 안에 한의 고통, 한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노래가 연결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을 어떻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로 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나라 하면 아리랑이 떠오르는데, 그 아리랑 곡조 역시 얼마나 구슬픕니까? 그 가사 역시 어떻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오백년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서는 한마는 이 세상라고 하는 가사가 등장하고요,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 그리고 두만강이라고 하는 노래에서도 계속 한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좀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과 비슷한 한을 가진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에서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애통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5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7절에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고아의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억울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시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를 격분시킵니다. 계속 놀리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괄시를 하기 때문에 한나가 한이 차가지고 울고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네가 술이 취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군,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왕, 유명한 왕인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간음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무모한, 아주 무고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우리아의 죽음 역시 억울한 죽음이고 땅에서 울부짖는 그런 한해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전체적으로 있어서 가장 억울한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런 법적인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런 억울함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개인과 국가의 억울함, 한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개인도 억울하고요, 그 개인들이 모이면 국가 자체가 억울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국가는 이집트 때부터 너무나 억울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번역이 안 됩니다. 영어로 기껏해야 unfair. 그냥 공정하지 못해서, unfair랑 한이라고 하는 단위에선 그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단어들 중에 재밌는 단어들은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김치의 맛, 된장의 맛, 이것을 한국 사람들만이 아는 것처럼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로는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깡이라고 하는 것도 한 단어로 된 것들은 번역이 사실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비슷할까라고 하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 이후에 당하기만 했습니다. 침략만 당했고요, 공격만 당했고요, 압제만 당했고 식민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던 한 해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도에는요, 한이 서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여 삼창에는 한이 서려져 있는 기도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은, 한국 목사님들이 지은 책을 보면 서양의 목사님들이 지은 책들이랑 다릅니다. 서양에 지은 책들은 C.S. 루이스 좋고 무슨 필립 얀시가 좋고 맥스 루케이드가 좋지만은 와닿지 않아요. 약간 버터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신앙적인 감수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통성할 때 하는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억울함과 한과 슬픔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도에는 서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이 많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름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뭐 우스갯소리지만요, 한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럼 어떤 기도냐 했는데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기도, 그것을 미국 목사님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말로 주여는 Lord입니다. Lord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Lord 하니까 이게 혀가 안으로 먹히잖아요. 안으로 먹히니까 뭔가 시원하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도 주여 합니다. J-U-Y-O,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DNA 자체가 주여 기도의 영성, 그리고 산기도의 영성, 그리고 통성기도를 통해서 쓸어 올리면서 내뱉은, 토하는 이런 기도의 영성이 우리 내면에 이미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술 먹은 여인처럼 그렇게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기도가 사실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위력, 그리고 그 기도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기도였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노래를 통하여서 한을 푸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본 성가대, 그리고 중국 성가대, 한국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시면요, 한국 성가대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합니다. 음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것이 있는지 KBS 콘서트 7080에서 이렇게 누리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행가를 좋아하시고 어떤 가요를 좋아하십니까? 1등이 어떤 노래냐면은 양희은의 아침 이슬이 1등입니다. 이것은 전체 응답자 중에 48.8%가 골라서 대한민국에서 불후의 명곡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용필의 친구여, 그 노래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한국인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극동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단연코 1위로 뽑힌 찬송은 찬송가 305장입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제목으로는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찬송가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05장 보면 우리 찬송가를 읽는 방법도 사실 이게 있습니다. 그 305라고 하는 밑에 Amazing Grace가 있고 그 밑에 Traditional American Melod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율, 이 곡은요,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인디안의 슬픈 아리랑입니다. 미국의 인디안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히 체로키라고 하는 그런 인디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픈 것들을 자기들 노래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지금 합쳐져서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그리고 찬송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곡자를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작곡했는지 알지 못하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아리랑과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부른 사람들은 체로키 인디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디안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존 웨인 영화라든지 서부 영화를 통해서 아주 악한 나쁜 사람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냥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땅들이 밀려나면서 전쟁하게 되면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인디언들은 종류가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564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체로키 인디안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나바호, 나바호, 그리고 우리가 헬리콥터로 알고 있는 아파치, 이것도 인디안들의 부족 이름입니다. 그리고 코만치, 이런 것도 다 부족의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38년에서 1839년 사이에 6년 사이에 미국 동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체로키 인디안들이 그 당시에 백인 이주민 국가 미 합중국의 강제 이주령에 의해서 그 고향에서 2,000km나 멀리 떨어진 오클라호마주의 허허 벌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걸어가지도 못하고 미국 걸어갈 때마다 기병대에 쫓기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달에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부의 겨울은 아주 너무나 잔혹한 정도로 춥습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처럼 노스페이스 잠바가 있었던 거 아니죠. 그냥 쫓겨났습니다.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추운 한겨울에도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면서 맨바닥에서 자야 했습니다. 10월 달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 해 3월 달에 도착을 합니다. 2,000km. 그런데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15,000명 중에서 4,000명이 하늘나라로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4,000명이나 되는 길에서 가면서 죽고 하는 동료들을 땅에 묻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Amazing Grace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고귀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 위시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 인디안들이 강제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앙의 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도와주고,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법정투쟁까지 하면서 이들을 도운 백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사를 가르쳐주고 이 가사를 붙여줍니다.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은 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오늘날에도 장례식 때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떠난 많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CGV에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영화 이제 개봉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은혜로, 그리고 우연찮게 이렇게 또 설교랑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작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7살 되던 날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연락이 그냥 끊어지고 재혼해가지고 그냥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숙학사 학교로 보내집니다. 기숙학교에서 그렇게 자라던 존 뉴턴은 너무나 엄격한 선생님 때문에 10살에 그 학교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17살 때 되던 1742년까지 무려 7번의 항해를 통해서 이 어린이가 소년 선원으로 뼈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가 인신매매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엄청난 이 드라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가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졌습니다. 존 뉴턴은. 그래서 노예선에 탔는데 그 노예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안에서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사냥하는 노예선 선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아프리카의 해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맥주와 과일들로 흑인들, 노예들을 맞바꾸고 이것을 카리브해 농장에 파는 그런 인신매매범의 일을 몇 년 동안이나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가 난파가 됩니다. 배가 난파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가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것 같이 배가 난파가 됐는데 4주 후에 노예선에서 선원들은 구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네스북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를 구조한 배는 브라질을 거쳐서 캐나다라고 하는 뉴펀들랜드 항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배 안에서 실려가던 배 안에서 우연히 책을 하나 읽게 되는데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이 사람은 읽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오랫동안 그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었던 깊이 잠자고 있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어릴 때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4살 때 5살 때 불렀던 기도와 찬송들이 다시 기억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날이 1748년 3월 10일. 그래서 존 뉴턴은 그는 그날을 새로 태어난 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뉴턴은 노예선 선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웨슬레 목사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6년간을 버킹엄에서 그리고 27년간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심우하였습니다. 1792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뉴저지 대학으로부터 명예 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때는 노예 운동, 노예를 팔아서 돈을 축적했던 아주 사납고 포악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평생을 노예 제도 반대 운동을 전개했고 그가 죽은 1807년에 바로 영국에서는 노예 금지법이 죽은 그 해에 제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는 노예 무역 금지법 제정 200주년을 기념하여서 얼마 전에 참회 행사를 가졌고 노예상의 후손들이 노예상들이 잘 살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아프리카 감비아를 찾아가서 감비아 사람 25,000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조들의 과오를 참회했습니다. 예전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아우슈비츠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 같이 무릎을 실제로 꿇었을 때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금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오후 저녁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감리교회라고 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앳된 백인 청년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요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인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님과 10명의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들어와서 나도 성경 공부에 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줘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간증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온 가방에서 총을 꺼내서 무차별 발포해서 다 쏘아서 그 자리에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은 21살인 딜런 루프라고 하는 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종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런 문화들에 아주 중독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방송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띄워주시고요. 음성을 좀 크게 해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요? 아, 소리가 안 나면 이게 어떻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이크. As possible. If we can tap that grace, everything can chang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De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것은 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데 장례식장에서 모여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송을 미국의 일국의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사실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정치인들이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나오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후에 사망한 유가족, 그 사망자들의 유가족은 그 총기 난사한 21살의 딜런 루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라고 해서 이 찬양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주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백인과 흑인들의 사회가 커뮤니티가 화해 무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나 기도는 변화만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의 첫 설교에서 그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총기 사건이 난 이 교회는 1891년에 해방 노예 출신이었던 덴마크 베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노예가 이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노예 해방운동을 조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과연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겠습니까? 그리고 존 뉴턴이 그렇게 흑인을
노예를 사로잡았다가 나중에 해방운동을 했던 사람이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을 꾸었겠습니까? 링컨 역시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갔을 때 지금 현실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Free grace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면서도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면 자유롭게 전적으로 그 주권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바꿔주시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노예에서 리더로 삼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존 뉴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학을 찬송시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은 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한은 독이고 이 독은 자기 자신을 서서히 죽일 뿐만 아니라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독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을 없애는 것은 은혜입니다. 한을 없애는 것은, 풀어주는 것은 한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풀어주는 것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amazing grace,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한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에서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찰스턴 9명의 순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왔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허다한 증인의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용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한을 가지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라면 이것을 내가 먼저 내 힘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찬양하셔야 되고요, 뜨겁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여 삼창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고 하는 이 제목, 이 가사는 사실 한국 가사로는 조금 와닿긴 하지만 영어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렸었고, 한때 나는 맹인이었고 보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노래로도 한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을 풀게 해주시는 이 찬양,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한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지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구독교회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화해의 제물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셨던 그것이 한때 과거의 그 과거의 일로서만 우리가 추억하고 그것을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나와 함께 경험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풀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찬양이 되기 원하오니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마음이 말라 있습니다. 가물어 있습니다. 금이 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에 때로는 담비 같은, 그리고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구독교회가 참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